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가을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에서의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피로와 주님의 회복안의 현재의 피로들을 충족함. 우리가 이번 8 메시지가 아주 인상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피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꼭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감정이 아주 풍부하시다는 겁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 풍성하다는 뜻이죠. 생명이 없는 돌멩이라든지 이러한 의자, 이러한 것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러한 생명체만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매우 풍부하십니다. 여기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 기쁨의 감정, 아주 마음의 즐거움의 어떤 표현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어떨 때에 이러한 기쁨이 절정 최고도에 이르게 될까? 물론 사람들마다 어떤 기쁨이 다르겠죠. 그들의 목표하는 바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의 그 기쁨이 상당히 아주 절정에 도달하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선한 기쁨이 계신 것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었죠. 그분의 어떠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은 최고의 아주 절정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쁨에 협력해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피로를, 그분의 기쁨의 피로를 우리가 만족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필요, 그분의 가장 기뻐하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찬송가 399장을 우리가 불렀죠. 이 399장에 있는 이 가사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죠. 가사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밖의 어떤 성취, 원하심,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99장에 절을 보면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하는 걸 기뻐하신다.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만 소망을 삼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주가
우리 안에서 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러한 6방면의 바울의 이러한 사역,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그분의 마음의 갈망, 이 주제를 크게 이번 메시지에서는 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번과 2번이죠. 먼저 우리 1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이 시대의 요구, 곧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이것은 항상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곧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선한 기뻐하심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필요, 이 시대에 어떤 요구가 있죠.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거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몸의 증거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에드막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방하실 때에 이러한 교회의 이 역사에 관한 간략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나서 이러한 이신 칭의에 관한 진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을 이제 회복했죠.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의 빛들이 회복됨으로써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모라비안에서 진젠돌프 백작을 통하여 거기에 추구하는 민너희들이 하나됨과 또한 해외로의 이러한 복음 전파를 시작했죠.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웨슬러의 두 형제를 통하여 이 야외에서의 복음 전파, 옥의 복음 전파를 이제 했죠. 거기에는 조지 휘트필드라는 이 형제님도 함께 강한 복음 전파자였죠. 그렇게 해서 19세기에 올 때에 이러한 주님의 회복의 이 빛들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더블린에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국교회의 그 목사였던 존 넬슨 다비가 이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형제와 함께 했죠. 그 이후에 성경에 많은 이러한 진리의 항목들이 열려지고 계시가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 우리가 잘 아는 맥켄토시 오경, 많은 이런 진리가 이러한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복음의 이제 확산을 위하여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중국 땅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특별히 초반 무렵에 이러한 속생명의 이러한 이 느낌파, 다시 말해서 제스펜 루이스 여사와 그 다음에 오스틴 스팍스 이러한 영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고 추구했던 이런 한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이 우츠만 리형제님과 위트리스 리형제님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역의 주의 회복의 시대 안에 들어왔죠. 그러나 거기에 이 주의 회복의 시대 들어오기 전에 그 시점에서 20세기 초반에 펜 루이스 여사와 오스틴 스팍스는 매우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분열을 낳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매우 추구할 때에 그 영적인 것은 이러한 서로의 어떤 영적인 어떤 대결이 있게 되죠. 그래서 펜 루이스 여사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한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부활과 부활 생명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파크 형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펜 루이스 자매보다 높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이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파크 형제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볼 때에 우리 주의 회복안에 대만에 2번이나 이렇게 와서 방문했죠. 그가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어떤 이러한 방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안에서 많은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 형제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준 이러한 이익보다는 손실이 10배, 심지어 50배가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있어왔던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대는 몸의 시대입니다. 영적 거인들의 시대가 아니죠. 모든 지체들, 한 달란트 받은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온몸이 사랑 안에서 함께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들, 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은 성경을 200회를 읽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수많이 읽으셔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의 성취를 조금도 염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이러한 지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매우 힘들 것이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시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계님의 사역을 통하여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사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한 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모두가 다 기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지는 16절, 4장 16절 말씀 보면 온몸이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지죠.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가 주의 회복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셨죠. 이 교회가 건축되는 이 예언이 오늘 주의 회복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이며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며 그분이 세우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이러한 원하심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지체들의 모든 기능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을 서로 부르고 또 화답하고 또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교통하고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자라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음식이지 않습니까? 에드마 형제님이 레위기 1장 3절에 이 번제물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죠. 음식이죠. 번제물이라는 이 의미가 뜻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번제물은 번제물의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만족해주는 그러한 삶을, 번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구속을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의 생활을 사신 것은 번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그분은 인간 생활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번제물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번제물은 하나님께 만족해드린 하나님의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족이요 그분께 음식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음식으로 만족으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의 모든 민너희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언제 드립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은 음식을 하루에 두 끼, 그렇죠? 아침 저녁을 드십니다. 그리고 많은 특식들이 있죠. 절기들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의 특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아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교회 집회입니다. 교회 집회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요, 음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실제를 갖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는 활력그룹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서 이러한 섞임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점은 집회입니다. 집회로 모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그분의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몸의 실제를 갖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를 빠지는 어떠한 변명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때가 될수록 집회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집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몸의 실제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음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식적인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시간이죠. 주일에 만찬 집회와 쉬는 집회, 또한 우리가 소그룹 집회와 또한 기도 집회, 이거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집회이며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집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대이죠.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하고 모든 소산물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곳에 몸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선한 기쁘심이고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보죠.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17개 항목,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가장 그 기뻐하신 그 장면 17항목을 이번 그 사역의 이 말씀에서 형제님께서 뽑아 주었습니다. 오늘 그 17개 항목을 간략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두 번의 이런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15번의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있고, 신약의 15번의 항목 가운데서 이 세 항목은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방면이고, 나머지 12번에 있는 이 많은 부분의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관한 이러한 항목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17항목 가운데서 구약에 있는 두 항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다. 말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더냐? 이것이 바로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늘들이 창조되고 천사들과 새벽 별들이 그처럼 기뻐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렇게 노래하며 기쁘게 소리 질렀습니다. 천사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지점입니다. 사람은, 종교인들은 하늘을 좋아합니다. 천당을 좋아하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상은 우리 이 말씀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 사상은 불교의 사상입니다. 불교가 죽으면 극락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천주교 안에서 들어와서 기독교가 그것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땅을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모든 6일간의 창조 가운데서 각 항목에서 참 하나님은 좋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매우 좋았다. 아주 그 기쁨이 아주 몇 배가 되었죠.
이 창조, 모든 창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매우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육체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또한 합병되어지는 그러한 육체 되심에서 정말 기뻐했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심을 그렇죠? 기뻐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땅에서 그분의 아들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3장의 16, 17절 말씀 보면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아들이라. 아들 침례를 받을 때 왜냐하면 이 침례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을 죽음과 부활 안에 넣어지도록 주 예수님은 그 침례를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사시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행하고 사역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17장이죠. 거기에서 변행산에서 그분이 변행될 때 주님은 부활과 영화롭게 되신 이러한 변행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보아라 구름 속에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것에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6번째 항목부터 17번째 항목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기뻐하십니다. 6번째 항목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고 또한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그뿐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기뻐하자. 이랬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 기뻐하자. 이것이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항목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그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할 때에 그분의 그쵸?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아들을 계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만에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번째 항목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모든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상당히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뭐 기쁨이 없어 보이는데 집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주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9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경건의 큰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표현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10번째 항목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6장 57절 말씀이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적인 음식으로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의 요소와 생명과 공급이 되셔서 우리가 그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행할 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11번째죠. 11번째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속 사람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항목은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머물고 영을 주의하고 영 안에서 살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을 주의하고 영 안에 살 때는 이러한 사탄이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입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13번째는 바로 이러한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는 것은 왕국 생활 안에 산다는 증거이죠. 오늘 교회가 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나타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심, 왕국 생활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14번째 항목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분께 참된 경배를 할 때 그분은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경배자는 이러한 외적인 어떤 경배가 아니죠. 밖에 어떤 몸을 굽혀서 어떤 경외심으로 복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경배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항목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던 갈망, 선한 기쁘심,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수행되실 때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하심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16번째 항목은 이제 성경에서 이러한 기뻐하는 것에 관한 예표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는 포도주를 산출하죠. 바로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17번째 항목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종적인 지점은 우리 모두가 다 몸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러한 절정에 도달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의 기쁨도 절정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왕국 안에서 우리의 혼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기쁨, 그렇죠? 세상적인 기쁨, 물론 우리 혼의 기쁨도 어쩌면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으로서 하나님과 천사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 그분의 마음의 갈망, 그분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기쁨이 최고도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죠.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 정부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회복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 시대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다 귀합니다. 지체들이 다 귀하고 교회 집회가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이고 지체들이고 교회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